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길을 걸어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준 앞에서 결정을 하며 삽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 감정, 현실적인 계산, 내 안의 욕망. 여러분은 그 중에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을 이끌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욕망 앞에서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길을 돌려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핵심을 짚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3장 17절 18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 뜻, 내 고집, 그것을 가지고 사는 미련한 죄인들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우리의 미련함을 중단하게 하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고난이라는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려 세우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복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런 물음에
3장 15절 말씀처럼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기에게 있는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유발시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 물음에 대답할 내용을 소망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이 단지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낯선 순례의 여정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종말을 말하고 있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떨지요. 종말의식은 세상의 끝과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단지 세상의 끝에 대한 생각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개처럼 사는 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가 소같이 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처럼 살고 사람이 소같이 사는 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짐승같이 생각하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지혜자가 말한 것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리, 만물의 끝에서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헤아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종말의식이고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 종말론적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간섭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신앙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매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치를 보는 게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우리 부부는 같이 살긴 하지만 조금도 서로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무슨 대단한 용기나 자유인 것처럼, 또 잡혀 살지 않는 실력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참으로 못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부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을 어느 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결혼한 이후에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에게 나의 마음을 맞추고 배려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가 슬퍼하는 것이 나에게도 거리낌이 되는, 그것이 한 몸으로 묶이는 부부이지 않습니까? 못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것을 속박이나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한 몸이 어떻게 서로를 간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도 매일 밤 간섭을 받습니다. 코 좀 골지 말라고. 제발 코 좀 골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섭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에 가서 잡니다. 간섭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니죠. 부부가 아니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조금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영혼의 자유도 아니고 신앙의 성숙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 이 시간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종말의식이고 코람데오의 의식인 겁니다. 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위해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결국 그 결과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됐던, 뼈아픈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아지경에서 하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의 기도와 더불어서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일하지도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 나와가지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오늘 내가 하게 될 말, 오늘 내가 하게 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요?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타락한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획일화된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맞닥뜨리는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내 삶에서 적용하고 말씀으로 실천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마보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데 마마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 이번에 집 사야 돼? 엄마 이번에 이거 해야 돼요? 그게 마마보이죠. 쪼르르 엄마를 찾는 거죠. 근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서 빠른 정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의 연수만 채운 사람은 결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려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날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90점 100점 맞을 수 있었어요. 오늘 수능의 문제점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애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외운 거를 10여 년 동안 외운 거를 그날 하루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배운 거예요. 이 답이 왜 답으로 도출되었는지 원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문제에 처했을 때 그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영어 문법을 배웠어요. 근데 외국인이 앞에 있으면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영어 교육을 배웠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단답형으로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악간에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무개야 내 뜻은 이거다 계시되는 거 바라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 뜻은 이렇다, 로또 번호 이거다 받아 적어라, 이런 음성 들리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고민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나의 간구를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 나의 생각을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온전하게 걸음을 걷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훈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비한 집회 한번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치열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분별해내는 성숙한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셨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월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게 싫어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답이 오는 우상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면 즉각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즉각 구한 답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의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우리 아내분들은 감동이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하고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제가 맞춰볼게요. 세연이도 잘 들어봐. 아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남편이 지가 뭘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공감되시는 분 아멘 하시오. 지금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사에 아내를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둔다는 게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계속 내 머릿속에 남편이 넣어둬야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알 수 있는데 남편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안 해요. 그 말은 왜 그러느냐? 아내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리에 매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고 익히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 14절 말씀은 좀 띄워주시고요.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연단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칙,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사는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살아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영적인 근육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은 배 나온 아저씨가 됐지만 저도 한때는 20대 때는 헬스장 다니면서 제법 근사한 몸매를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연이 굉장히 마스크 속에서 비웃고 있는데, 그럼 그때 여러분, 이 트레이너가 이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딱 10개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달달달달 하면서 8개, 9개, 이제 난 진짜 끝이다, 이게 정말 내 젖먹는 힘이다 하면서 발발 떨면서 10개를 탁 들면 트레이너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2개만 더. 못할 것 같은데 트레이너가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딱 손가락 2개로. 그러면 들어집니다. 손가락 2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가락 2개만 도와주면 그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의 몸의 근육은 언제 붙느냐? 10개 할 때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10개 있을 때 내 근육이 붙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죽어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2개만 더 했을 때 트레이너와 함께 들었던 그 2개가 내 몸의 근육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근육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험치 내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매달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때 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감각, 종말론적 신학의 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오후에 댁에 가시면 소파에 누워서 과자 보시면서 TV 볼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사람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면 사람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느냐? 말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결정을 내릴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행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이고, 이 하루가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고난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지금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서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찬으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4절 부르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